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구절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구절은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의 집의 종, 즉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던 모세가 충성스럽게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면 그 집의 주인은 모세보다 얼마나 더 성실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열심히 일합니까? 아니면 종이 열심히 일합니까? 누가 더 열심히 일하죠? 종은 그 주인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성실함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간혹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잠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에서만 저 직원은 참 주인처럼 일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아무리 그래도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갖고 주인처럼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세가 그렇게 성실하고 또 하나님에 비해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할지라도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는 못하겠죠.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탁월하심이에요.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지금 3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모세가 참 충성스럽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성실한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지만, 그 모세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그 집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3장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6절의 마지막에 그의 집은 뭡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집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모세보다 더 충성스럽게, 모세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딱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가 그의 집인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말할 수 없이 성실하게 일하심으로 뭐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거 내 집이 아니야, 내 집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당신의 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그 성실함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과 행위를 그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쳐라, 멈춰라, 이제 그만 일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계속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완고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계속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당신은 당신의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성실하게 일하실 테니까, 모세보다 성실하게 일하실 테니까 고집스럽게 계속 일하지 말라 이거야. 그게 완고하다는 거, 완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완고하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고 모세를 따라가면 완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1차적으로 과거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따랐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하여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더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따르다가 다시 모세를 따르려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모세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야, 모세 따라가지 마. 왜 자꾸 고집스럽게 모세 따라가냐. 모세 성실해. 맞아. 모세 충성스러운 종이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성실함으로, 모세는 종이었고 그분은 그분의 집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따라가야지 왜 모세 따라가려고 하냐. 근데 그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2장 4절에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거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표적들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게 고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좀 길게 풀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신 사도이시며, 예수님이 사도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파송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도로 보냈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이끌어 주라고. 모세를 계속 따라가니까 지금 3장 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죄악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사망, 그들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백성들이 완고했어. 그들이 불순종했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했어. 그들이 범죄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세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지 말라. 모세를 따라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세를 따라가면, 즉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을 지금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인 과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은 다시 은혜에서 은혜의 신앙에서 율법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10가지의 부정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종교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10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12절에 보면 믿지 않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우리의 믿지 않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종교는요, 결국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율법으로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결국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게 된다? 불신, 믿음 없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열심히 믿어보려고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에게 불신만 줍니다. 불신만. 두 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13절에 죄의 유혹이죠. 죄의 유혹.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죄의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본질적으로 모든 죄의 유혹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를 사랑해야 될 존재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 돌봐야 되고, 내가 내 인생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거 공급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계속 뭐 하나님이 너 사랑할 만한 그럴 이유가 내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들추어냅니다. 이것도 못했지, 저것도 못했지, 너 이런 죄 졌지, 저런 죄 졌지, 계속.
예.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계속 판단합니다. 계속 정죄하잖아요. 율법은.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실패하니까 그 순간 우리를 정죄해 버려요. 근데 그 정죄가 뭐냐면 결론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율법의 부정적인 결과는 14절이죠.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율법은 시작하다가 멈추게 해요.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끝까지 간 사람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어떤 사역을 시작을 해요. 율법으로. 예. 그러니까 은혜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율법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은혜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율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만 보세요. 여러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율법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완주하셨나요? 일독? 그러니까 은혜로 읽는 거예요. 은혜로 성경 통독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그래도 인생에 한번 성경 통독은 해야지. 예? 올해는 한번 읽어봐요. 뭐 그렇게 어쨌든 율법으로 시작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확신가를 끝까지 못 가고 멈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세 번째 부정적인 결과. 네 번째 15절입니다. 15절.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죠. 르비딤에서 무리바. 한 번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번은 무리바에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다퉈요. 하나님하고 다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율법은 결국 하나님하고 언쟁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다투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15절에 보면 완고해지죠.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 정말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요. 굉장히 고집스럽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법이니까. 그게 법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율법의 사람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막 들어가는 게 없어요. 왜? 이 사람은 그냥 나쁘게 그걸 그냥 타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협한다고. 내가 지금 타협하는 거야. 나는 타협하네. 나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돼. 나는 이 법을 지켜야 돼. 나는 반드시 이 기준을 깨트리면 안 돼. 굉장히 완고해요. 고집스러우십니다. 율법의 결과예요. 여섯 번째 16절. 자, 모세를 따릅니다. 모세를 16절 볼까요? 듣고 경영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모세를 따라요. 모세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결국 여러분 율법은 모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우리는 열심히 율법에 충성스럽고 율법에 성실하고 율법에 계속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모세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를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일곱 번째죠. 17절. 또 하나님의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뛰어넘지 못해요. 여러분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항상 시간에 묶여 있어요. 과거, 현재. 과거라고 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그 광야에 계속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묶여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두 개의 시간을 그들은 살아가는데 애굽이라고 살았던 과거의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계속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애굽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살게 되면 너 옛날에 그렇게 했지.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시간에 묶여 있어요. 예. 시간이 진행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내가 당하고 있는 건, 내가 겪고 있는 건, 내가 처해 있는 것, 그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 안에. 조급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재촉하기도 하고. 예. 자, 또 17절. 죽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죽은 옛사람. 예.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죽은 옛사람이에요. 죽은 옛사람. 시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으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여러분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은혜로 됐지. 우리가 여러분 율법으로 됐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으로 새 사람 됐어요? 법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새로워졌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계속 율법, 모세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옛사람, 죽은 옛사람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은 그 옛사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죽은 옛사람에, 그 시체, 죽은. 그래 여러분, 내가 죽은 그 옛사람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는데 내 존재와 내 삶과 내 생활이 머물는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나타나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왜 아무런 변화도 없느냐? 왜 아무런 열매도 없느냐? 왜 아무런 진보도 없느냐라고 계속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그 불신하고. 네. 아홉 번째, 자,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 매여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계속 묶여 있어요. 지금 이미 그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거든요. 안식에 이미. 그래서 이 공간을 지나면, 광야라는 공간을 지나면 그들은 이제 안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왔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우리 안식 안에 들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 사건, 환경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내가 처한, 내게 닥친, 내가 겪고 있는 그 공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이거든요. 영원. 그 영원은 뭐죠? 시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그게 4차원의 삶이죠. 시간과 공간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예. 10번째, 18절.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역설이에요. 순종하려고, 율법에 순종하려고 계속 열심히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보는데 결국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이 10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이 생겨요. 근데 그때로 돌아갈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갈래? 야, 너희가 율법을 따라가면 이 10가지의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져.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 이것이 너의 과거의 삶이었어. 우리가 과거의 삶이었어요. 이게 10가지사가. 내가 불신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과 경노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고집스럽고 모세를 따라가고 시간에 매여 있고 옛사람에게 매여 있고 광야의 공간에 매여 있고 순종하지 않고 여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갈래? 돌아갈래 이거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가로 두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집을 얼마나 잘 다스리시고, 우리가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확인했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유지자, 만물을 붙들고 유지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아주 신실하게, 아주 말할 수 없는 신실하심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 유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금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게 주님의 탁월함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능력으로, 아니, 만물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내 인생 하나쯤이야,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다스리시겠어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만물도 주님이 그렇게 더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신데, 지금 딱 붙들고 계시고, 벗어나지 않도록 그거를 잘 지금 이렇게 운행하시고 유지하고 계신데, 이거 나 하나쯤이야, 내 인생쯤이야. 얼마나 여러분,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하시고 또 그분의 집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 인생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런 마음이. 그게 율법이라니. 그게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 인생을 일하시도록 우리는 좀 그만 쉬고 좀 가만히 있고 그분이 일하심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이라고 부르고 3장 9절에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륜은 경영하는 거잖아요. 경영하는 거. 근데 이 경륜이라고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죠? 그게 은혜의 경륜이에요. 그 집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오늘 우리의 집을 관리하시고, 우리의 집을 위해서 일하시고 경영하시는 것이,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절에 은혜의 경륜이다. 율법의 경륜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으로 우리 집을 경영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법으로 우리 집을 경영하면, 그게 모세가 그렇게 우리 집을 그렇게 경영을 했어요. 모세가, 율법이. 근데 그렇게 경영했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게 10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10가지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10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율법으로 경영을 했더니 1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가 은혜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그 은혜의 경륜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은 뭐라고죠?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 믿어서요. 안 믿어서. 내가 지금 내 삶이 너무 불안해. 하나님,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좀 안식이 있고 기뻤으면 좋겠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못해서 그랬나?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자꾸 그거를 찾잖아요. 성경은 네가 뭘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예요. 믿지 않아서. 누구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경영자이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경영하는 걸 내가 못 믿는, 주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로 보내신 거 아니에요. 가서 그 의원태 인생 좀 잘 경영해 줘라. 저 자꾸 법으로 자기 인생 경영하려고 하니까 계속 뭐 완고해지고 고집스럽고 욕만 나오고 사망만 나오고. 보세요. 세 번 질문합니다. 세 번 질문합니다. 응?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질문합니다. 세 번. 누가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를. 뭐 하라고? 우리 집을 경영하시라고. 정말 탁월하고 정말 뛰어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그 만물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모세 경영하는 거 직위 해제시켜버리고 이제는 당신이 경영하지 마라. 네가 경영하니까 완전히 인생 망한다. 사망밖에 나오는 게 다 죽잖아요. 안식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려와. 내가 경영할 테니까. 이게 은혜의 경영이에요. 근데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믿음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경영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12절에 한 번 더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죄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짓말하고 뭐 누구한테 뭐 욕하고 누구 상처 주고 뭐 그런 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못 믿는 게 죄예요. 못 믿는 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평생 기도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탁월한 경영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안식에 거하는 삶이 오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 찬송하는 기도, 그리고 맡기는 기도 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집을 탁월하게 경영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분께 맡기고 예수님 따라가고, 여러분 결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의 경륜,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고 그분에게 맡겨서 오늘 하루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려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집이신 우리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붙들고 유지하신 그 탁월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내 인생을 잘 경영하라고 사도로 오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